지난 목요일 날 노회가 주관했던 통일 선교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근데 강사로 오셨던 분 가운데 탈북하신 여성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김현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자기 간증을 좀 나눠주셨어요.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려고 하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평상시 하지도 않았던 기도를 그때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게 된 이유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언니가 그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 언니가 장사할 때마다 북한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게 이게 사실은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울림,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계신 하늘에 계신 천지의 주제가 이제 계시는 것 같은데 한울림께 우리 조상대대로 한얼림, 한울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자도 아닌데 빛과 소금으로 기도해달라. 그다음 거기는 이제 소금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게 보호받는 그런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지켜주십시오. 이 귀한 소금처럼. 그래서 갈 때마다 이렇게 자기 앞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자기 앞길에다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굶주리고 병에 걸려가지고 탈북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언니한테 얘기하고 탈북을 하게 됐는데 언니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를 얻어서 언니가 동의하면 탈북하고 언니가 동의하지 않으면 탈북을 하지 않으려고. 근데 언니가 동의해 줬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는 남겠다고. 그 대신에 잡혀 들어오지만 말라. 왜냐하면 잡혀 들어오면 이제 취조되고 뭐 친척들 다 같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늘님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소금 뿌리는 걸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언니 말이 너무 우스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거기는 뭐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신을 안 믿는 데다가 그렇게 갑자기 위험하다고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습게 여겼는데 탈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두만강을 딱 앞에 두고는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가족들 호주머니에다 다 소금을 넣어준 거예요. 다 마지못해서 소금을 거기다 넣고 두만강 앞에 이제 딱 갔는데 이제 거기를 건널 때 잘못되면 죽는 거잖아요. 뭐 경비대, 국경 경비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저쪽으로 가서 또 중국에게 잡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소금을 꺼내가지고 다 뿌리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앞에다가. 그러면서 언니가 가르쳐준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늘님, 우리 지켜주십시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사람이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혹은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덜 힘들어서 그렇다. 진짜 극단적인 어떤 고통이 오면 안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살고 싶어서 기도가 튀어나오고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군지도 모르는 하늘님, 천지의 주제, 그분이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늘님이 누군지, 천지의 주제가 누군지 그걸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유일하신 창조주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11월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또 하나님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진정한 감사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너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데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왜 엉뚱한 사람한테 감사하냐?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감사는요,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고 하는 게 감사예요. 그리고 뭘 감사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두루두루는 뭘 감사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진짜 슬기로운 감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께 드리는 감사가 모든 감사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을 아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자, 이사야 4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에 있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은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 근데 누구든지 다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에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삶을 잃어버릴 위기에 딱 처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죽게 되면, 이런 소리죠. 죽게 되면 그때야 삶의 가치를 알고 갈망하게 돼요. 미치도록 살고 싶은 거죠. 중국에서 만든 영상 가운데 보면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사형을 당하러 가는 사람들을 찍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들이요, 재판정에서는 아주 당당해요. 사형 선고를 받았을 정도니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거든요. 대개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 많은 사람을 죽인. 재판정에서는 이렇게 보면 그들이 죄의식도 없어요. 재판받는 장면도 영상에 나오는데 보면 죄의식도 없습니다. 무덤덤해요. 심지어는 당당하기까지 해요. 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할 말 없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형대까지 갈 때도, 사형장에 갈 때도 당당해요. 제주도 사투리로 센양 하는 거예요. 센추룩 하는 거예요. 정말 괜히 허세 부리는 거죠. 그런데 딱 사형대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때 살고 싶어서요, 몸부림칩니다. 발버둥 쳐요. 살려달라고 막 그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울고 외치고, 막 어떤 사람은 안 가려고 막 그러고 애원합니다. 이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죠. 나의 생명이든지 남의 생명이든지 내 삶이든지 남의 삶이든지, 생명이라는 것 결국은 살아있음이잖아요. 살아있음이 뭐냐? 살아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살아있음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감사해야 될 가장 소중한 제목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삶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 자기 마음을 내어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왜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가치에는 물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라는 것 다 물질인 거예요. 그 죽음은 물질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물질이 소멸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신을 안 믿겠죠. 생명에 대한 정말 진정한 감사는 생명을 주신 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서부터 진정한 생명 존중이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만물도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소중함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 인생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시작이에요.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진정한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죠. 여러분, 타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런 감사를 드려보셨나요?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는 감사 많이 하죠.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인해 감사해 보셨나요? 그가 있음에 감사해 보셨나요?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팀들도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와서도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또 자기의 삶 속에서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환우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들은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픈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 갈망에 대해서 너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들이 간절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네가 진짜 아느냐?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니. 그러시면서 입으로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제가 그날 회개했어요. 참 입으로 많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 그들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했는지, 얼마나 느꼈는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이, 피조물들의 삶이
그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시작이에요. 또 정말 슬기로운 감사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감사해요.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서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4절. 자,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할 것인데 왜, 무엇 때문인가? 진리를 가로막는 불경건함과 불의함 때문이다. 18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불경건함 그리고 불의함. 불경건함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고 불의함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보다 보면 신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신의 능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높은 산에 오르다 보면 그 산의 장엄함 때문에 신의 임재를 느끼지 않습니까? 망망대해에 나가보면 심지어는 큰 나무, 무서운 동물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신의 어떤 손길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근데 뭐가 죄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게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뭘 기뻐하시는지 알고 뭘 싫어하시는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심지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데 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주신 이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한 분이 당신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삶의 지침을 줄 때 그 율법들의 집약체인 10계명의 첫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스스로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뜻이. 우리가 스스로 신을 만들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우리가 있다고 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바울이 전도하러 그리스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 가보니까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신을 만들어 놨는데 이름을 모르는 신이 있어요.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이렇게 만들다 이름을 모르는 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당신들의 신심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신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말씀하면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의 주재자라는,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신에게 뭔가를 바쳐야만 신이 기뻐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네팔에 아우리치를 갔다 왔거든요. 전도여행을 갔다 왔는데 네팔은 신이 3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3억 개나 되나 그랬더니 모든 만물이 신이래요. 모든 만물이 다. 근데 재밌는 건 개 신도 있어요. 개, 강아지 신.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날이 또 따로 있어요. 다 모든 신들마다 섬기는 그 신의 날이 있어요. 제가 볼 때 1년 365일이 신의 날이에요. 3억 개를 섬기려면 돌아가면서. 근데 그날이 되면요 모든 개가 호사를 누립니다. 개들마다 다 꽃다발을 하고요, 개 목걸이에 다 꽃다발 걸어주고 집 앞에다가 맛있는 먹이를 다 주는 거예요. 개들이 그냥 신나는 날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네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눈에 보이는 게 안심이 되니까 그걸 형상화해서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모습,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우상 만들어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욕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경건함과 불의함,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 대신 물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인기가 우상이 되고, 외모가 우상이 되고, 학벌이 우상이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또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창조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죠. 감사하는 삶, 창조주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그 생명의 주이신 창조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다. 오늘 이사야 4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 혹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예배합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당신을 알려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신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 빛이시죠. 그 빛 되신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 개인의 삶에 빛이 비춥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가족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빛납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직도 오리무중이세요? 아직도 어두우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상황이 나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다고 해서, 여러분, 내 안에 빛이라는 게 뭐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뭐 갑자기 뭐가 만사가 형통이 되는 이런 게 빛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정말 진리의 가치에 내가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빛이 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빛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빛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신의 빛을 비출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멈추지 않거든요. 그 택하신 방법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빛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발견하고 세상에 그 빛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죠. 새로운 언약의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빛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30절에 32절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시므온이란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그때 시므온이란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보고 했던 말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이제 봤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이 아이가 이방의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빛이세요. 그리고 그 생명을 비추게 하시는 빛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고 이 빛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던 김현정 자매, 목사님이 되셨는데, 여성 목사님이 되셨는데 참 탈북 후에 그 시간이 짧아가지고 간증을 다 하시지는 못했어요. 아마 굉장히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탈북해서 중국 땅에 들어가니까 어디를 가겠어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제는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북송되면 이건 뭐, 근데 가서 아무데나 문을 두들겼다는 거죠. 배도 고프고.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마침 신자였어요. 신자. 나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여가지고 먹이고 재워주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소금을 거기다가 누셨다는 거예요. 네. 우여곡절 끝에 그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진짜 빛을 만난 거예요. 진짜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과거에는 자기가 살려고 소금을 뿌렸지만 이제 이 자매는 자기 인생이 소금이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소금의 역할을.
이게 감사예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빛을 비추는 것. 주님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또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도 감사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들에게 알리십시다. 그들에게 비추십시다. 내 삶으로 비추고 또 진리로 비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이게 진짜 감사예요.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 내가 그 오늘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픈 이들이 내일을 살고 싶어 하는, 그래서 발버둥 치는 그 내일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 어느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진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감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